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허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차 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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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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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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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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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타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갈지어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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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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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2월의 마지막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이 세상 풍조와 숙명론에 빠져 주의 백성으로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으며 지켜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신승규 목사님과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소망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나섬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 땅끝에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나섬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늘 안전과 생명 지켜주시옵시고 그동안 폐쇄되었던 나섬 페르시안 교회가 새 터전을 마련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형제 국가이면서도 욕망에 의해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교민들이 무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난민들의 자녀를 위한 요셉학교 건립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위에건 다리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상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시다가 귀국하신 장순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간증을 듣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매우 위협적이죠. 모두들 다 하여튼 강건하시고 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마지막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각자 방역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몽골 학교도 원래는 지난주 2주 전에 계약을 해야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공부를 하는데 또 내일 모레 3월 2일 날 계약도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또 2주 연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마지막 원래 이 모든 게 마지막 때 이 불꽃이 확 타오른다고 그러죠. 네? 마지막 때 그 끝자리 그 끝에 정점에 불길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마지막에 좀 많이 확 번지고 이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끝까지 잘 이겨나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는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우리 교인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장순영 선교사님은 중국에서도 선교하셨고 또 지금은 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데 가보셨나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데가 어딘지? 우리 교인들하고 또 언제 블라디보스톡도 한번 갑시다. 블라디보스톡은 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딱 그 경계가 되는 조중러의 경계가 되는 바로 그 지역의 거점 도시죠.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다른 데도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늘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비전과 맥이 닿는 그런 공간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 북한 문제의 마지막 이슈는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 북한 이탈 난민들을 우리가 지금 위에서도 우리 탈북자들 예배가 있잖아요. 10시부터 11시까지 지금 예배가 이제 끝났을 텐데 이 탈북 난민, 저는 난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도
대거 난민들이 지금 생겨서 폴란드나 헝가리로 막 난민들이 넘어가죠. 난민 문제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북한 난민들 과연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 것인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특별히 북한 난민들이 갈 곳이라고 하는 갈 곳은 과연 어디일까? 한번 지도를 펴놓고 잘 보십시오. 몽골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물론 동남아시아도 가능하겠지만 그곳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중국이 통제를 하면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환경,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올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한반도 이슈는 세계적인 이슈가 될 거고, 한반도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그 한반도 이슈,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의제는 난민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굉장히 도적같이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2주 후에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순영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왜 오늘 우리는 블라디보스톡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통찰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우리는 봐야죠.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통찰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이 이제 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사건이 있기 전 고난 주간이 있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아마 이 사순절이 한 열흘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음력하고 교회력이 이렇게 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늦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사순절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로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광고가 뭐가 있나?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가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비전 스쿨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비전 스쿨을 많이들 하셨는데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 꼭 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일주일에 목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시간 내시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우리 한순호 목사님한테 꼭 신청하셔서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쁜 시간도 있지만 힘든 시간도 있지만 좋은 날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어려운 고난도 있지만은 맨날 힘만 들고 맨날 슬픈 일만 있고 불행한 일만 있고 그건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어떤 때는 아주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있고, 오늘 우리 김동민 집사님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김동민 집사님이 상을 받으세요. 큰 상. 아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데 우리 김동민 집사님 기부상입니다. 기부상. 예? 우리 정부가 주는 기부를 많이 했다고 받는 상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상인지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못 받은 상인데 저도 못 받아 본 상인데 우리 집사님 받으셔서 우리 교인들은 이런 상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목장 신방이 있죠. 우리 곽혜진 목장이 오늘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곽혜진 목장 참여하시고 그 외에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주일 이렇게 한번 뵙는데 시간이 잠깐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이렇게 왔다 가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만나 뵙는 게 제게는 기쁨입니다. 예, 그렇게 기다려져요. 기다려지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제 우리 선교지 선교사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또 사역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터키의 무슬림 난민 선교센터 건립 그리고 요셉 학교 설립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나섬 교인들 모두와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할 우리 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는 부활절 날은 모든 헌금을 우리가 그 기금, 그 난민 선교센터 기금으로 요셉 학교 설립 기금으로 쓰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인들 참 뭐 요즘 많이 아프잖아요. 사람들이 또 코로나에 또 감염되기도 하고 다 열심히 잘 이겨나가시고 계시지만 그 중에는 또 본의 아니게 또 이게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신순규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저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우리 신 목사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텐데 우리 신 목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신 목사님 이 방송 지금 예배 방송 보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거리네 우리 신 목사님이. 우리 박수로 우리 신 목사님 힘내라고 한번. 예? 그럽시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박수로 우리 신 목사님에게 용기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박수 쳤어요. 신 목사님 힘내십시오. 꼭 이 고난 고통의 시간들을 이기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믿음 잃지 말고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소개하실 분 계실 건 아니죠? 한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 나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나섬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원근각처에 있는 이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솜 사람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우리 신승규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리셔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 목사님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신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욥의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겨 욥의 삶을 오늘의 우리 신 목사님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꼭 우리 신 목사님에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나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귀한 종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모님과 더불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기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 선교사님, 저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저들의 사역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에 은혜를 더하시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일어나 승리하는 나섬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민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섬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듯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상으로 보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함께 섬기며 동역하는 나섬 사람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와 10의 일조와 선교의 예물과 그리고 강단에 귀한 꽃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물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셔 오병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며 살려내는 귀한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업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나섬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 말씀에 성령으로 비춰주셔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죠? 예.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게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러시아에서 잘 있었고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 목사님께서 그 블라디보스톡 얘기를 좀 이렇게 하라고 좀 그러셨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전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전 와서 제가 블라디보스톡 일 하겠습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문명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백주에 설마 했는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자기 형제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쏘아대며 쳐들어가 시설물들과 건물들을 폭격하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과 전혀 이질감 없이 한 민족처럼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나 전통, 외모도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종교도 두 나라가 대부분 정교회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안 되는 큰 나라 러시아가 도와주어도 시원찮은 어려운 나라를 파괴하고 또 형제 국가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넣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러시아 선교사로서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라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형제를 죽이는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러시아의 푸틴에 대해서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할 러시아 종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실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위계 조직인데 반해서 정교회는 각 지역의 교회가 연합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독립된 교회의 수장은 동등합니다. 다만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첫 자리로 존중해 줍니다. 각 지역 독립 승인 권한은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에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15세기 이전부터 콘스탄티노플 그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17세기가 되면서 러시아 권한이 그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그 러시아 관할에 그 우크라이나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91년 소련에서 해방되면서 러시아 관할에서 독립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용납하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이제 장악하고 그때부터야 이제 그 여론이 형성되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서 2018년에 드디어 러시아로부터 탈퇴해서 우크라이나는 15번째 자치교회로 독립하게 됩니다. 정교회에서 그런 거죠. 그러자 이에 반발한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전신인 키예프 공국의 대공 블라디미르가 988년에 이제 그 정교회를 수입해서 기독교 국교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동방 정교회에서 너무 러시아에서 속상해서 1000년 만에 자기들이 들어온 1000년 만에 이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러시아에서의 독립을 러시아 정교회에서 얼마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이 전통을 그 관습 이런 것들을 이게 생명처럼 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뭐 동등해요. 아니 더 중요하죠. 그런데 전통 1000년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독립해 나갔다는 거에 다 그걸 깨버려요. 그렇다면 이 러시아 정교회가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대주교는 지금 그 대주교가 총책임자가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이 키릴 주교인데 이 주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푸틴을 신의 기적이라고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신의 기적. 미러클 오브 갓. 이스라엘을 강하게 러시아를 강하게 만든 그런 영웅적인 존재. 신의 기적. 그렇게 칭송하고 아주 그 푸틴하고 아주 밀월 관계를 지내서 전혀 그 교회에서 그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푸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관계죠. 히틀러가 독일에 등장할 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예수님에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히틀러를 보내셨다. 독일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나치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었던 것과 지금 같은 맥락인 것이죠. 푸틴은 러시아 정교회 아니 키릴 대주교의 분노를 풀어주고 키릴 대주교는 그래서 푸틴을 신의 기적이라고 칭송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교회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인류에게 재앙이 옵니다. 목사여 선교사로서 더구나 러시아에서 온 저로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지난 11월 3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제공한 서울 상계동 선교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관은 수락산 자락 밑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파트를 전후 좌우로 둘러싼 단풍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도착하던 날은 자세히 못 봤지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단풍을 보니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보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휴대폰을 가지고 전 찍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전 들어가서 휴대폰을 꺼내서 전 이렇게 열어보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보니까 휴대폰 코로나 확진되었으니까 이제 그 격리소 대기를 기다리라는 그런 통보였습니다. 그때 뭐 단풍도 사진도 다 잊어버리고 코로나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젊음을 20여 년 세월을 보내고 추방되어서 러시아로 가서 선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집안에 갇혀 인터넷으로 어려운 러시아를 공부하느라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린 우리는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격리소 문 밖에 놓고 가는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 도시락 포장을 그 비닐을 뜯는 일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비닐을 따야 되는데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뜯고 사투를 벌여가면서 먹었는데 밥맛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 위해서 침대에 일어나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침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더구나 속에서 전 하품이 나올 때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 통증은 잠시도 멈추지 않아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식욕이 없는데, 더군다나 그걸 뜯을 힘도 없는데 밖에 밥 가져놨으니까 가져가라는 그 방송이 3번 들리는데요.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묻히는 것이 정말 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하간 예배 드릴 때 관이 있게 내려가는데 그게 참 쉬는 거구나. 그러나 제가 죽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죽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용답동 근처에 그 격리소에 제가 격리되었었는데, 거기서는 뭐 특별히 무슨 치료를 해주지 않고요, 그냥 밥 먹여주고 좀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열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해열제를 갖다 주는데, 해열제를 먹으면은 그때는 좀 멈추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진통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 내장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간 그 고통이 잠시도 쉬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죽겠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흑암이 깊은 깜깜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겠구나,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식욕이 없는데 억지로 먹으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또 열이 나고. 그래서 좀 안 먹었더니 이 열이 내려가고, 이제 열이 좀 낮으니까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좀 점차 회복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995년 1월에 중국에 들어가서 2017년 중국에서 이제 추방되어서 나오고 2018년 러시아에 들어가 이제 3년 이제 지나고 올해 들어가면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러시아어를 배우는데 이제 거의 시간을 썼습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하시는 한인교회에서 함께 설교를 하고 인터넷으로 중국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지도했고 또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계신 선배 선교사님의 안내로 러시아의 교회를 살펴보고 교회 지도자들의 양육 필요성을 알게 되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도자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제 하기로 해서 그런 일을 좀 하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겪다시피 참 무서운 나라로 우리가 좀 느껴지죠. 무서운 나라예요. 그렇지만 낭만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크라시바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요. 우리 벤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벤치하고 우리는 그냥 사각형으로다가 앉기만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러시아는 둥글둥글하고 다 이렇게 꾸미고 또 이렇게 이런 등도 샹드리에나 그런 거로 다 이렇게 집안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장식하고 그렇게 하지 이 단순한 거를 그 사람들은 못 견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24시간 꽃집이 즐비해요. 꽃을 제일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러시아는 추워서 이제 꽃재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비싸요. 그런데 그걸로 한여름씩 이렇게 선물하고 그렇죠. 뭐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뭐 백만송이 이게 러시아 노래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래는 러시아 노래가 아니라 뭐 라트비아인가 하여튼 그 나라의 노래인데 그 나라의 노래는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어떤 지신 땅의 신이 있는데 그 땅의 신의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지신이 그 딸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 나라가 라트비아가 독일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러시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그 슬픈 노래란 말이에요. 그거를 러시아 사람이 가져가서 백만송이를 만든 그 작사를 전 다시 한 거예요. 그 러시아 그 가사 내용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전혀 또 달라요. 그 러시아 가사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그 여자 배우가 러시아에 와요. 그래서 그를 참 사모하고 좋아했던 젊은 가난한 화가가 이 여자를 어떻게 자기가 사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아가씨가 장미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집, 그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아가씨 투숙하고 있는 방 앞에 창문 앞에 100만 송이의 꽃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도 나눴지만은 그 뭐 꽃만 보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이 아가씨는 기차를 타고 전 떠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가씨의 마음은 자기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준 백만송이의 그 꽃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평생 살아가서 행복하고, 이 가난한 화가는 떠나간 여인이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투자하고 모든 전 재산을 이렇게 바쳐서 사랑했던 여자지만은 떠나가서 슬프고 자기는 가난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전 다른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로다가 전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상당히 낭만적인 나라예요. 가난한 좀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를 비관하거나 남의 그 잘 사는 거를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뭐 발레라든가 뭐 오페라라든가 어떤 그 음악 그런 것들을 그런 거 공연하는 것을 보는 데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비싼데 하는데 이분들은 싸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멋지게 치장을 하고 이제 가서 그런 것을 감상하고 그러면서 뭐 소박하게 사는 건지 화려하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는 러시아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유모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어린이를 위한 그 백화점이나 상품점이 그렇게 많아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출생한다는 거죠. 그래도 좀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가 아이들을 못 봐요. 한 명 보면은 참 반갑고 그럴 정도죠. 그래서 뭐가 잘 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건지 그 사람들은 크게 불만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억압하고 통제해도 그거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 놀라운 거는 뭐 어떤 길을 가든지 뭐 좌회전, 우회전, 하여튼간 이렇게 깜빡이, 신호등, 뭐 하여튼간 그것만 하면은 바로바로 서요. 저는 한국 생각하고서는 이제 좀 있어야 되겠지 하면은 아니에요. 벌써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제가 황성에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깜빡이 놓고 이제는 됐기지 했더니 와서 박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은 엄청나게 뭐 요구하고 뭐 대인사 약간 스치기만 했는데 막 대인사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저한테 차를 빌려준 사람이 하여튼 엄청 손해를 입었다고 속상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여튼간 러시아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의식은 상당히 서구적이에요. 그리고 이 러시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예요. 공산당은 그 소수의 작은 정당에 불과합니다. 뭐 러시아는 거의 대부분의 삶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회죠. 중국에서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또 카톡도 못하게 다 막아놨습니다. 또 3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설교나 신앙 강의도 못한다고 공문을 다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비자도 내주고 교회 목회나 또 신학교도 외국 선교사가 다 할 수 있게 허락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통제해서 너무 까다롭게 해서 어렵게 하죠. 민주국가이면서 공산주의처럼 푸틴이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 동료 선교사가 전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다 할 수 있도록 다 허락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도서관에 와가지고 거기 책에 학교에 도장을 찍잖아요. 뭐 몇 번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안 찍힌 게 한두 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몇 년을 걸리는 거예요. 뭐 재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시달리고 뭐 변호사비 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게 별것 아닌 것 간단한 벌금을 냈지만 너무너무 진이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특히 좀 어려운 거가 전 지금 계신 분 선교사들은 이제 그 영주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전 자기 집들이 그때는 이제 집이 쌌으니까 이제 이제 뭐 살아가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이 전 이제 온 사람들은 이제 거주지 등록을 해야 돼요. 자기 집이 없으면 거주지 등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 뭐 합법적인 어떤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거가 있으면 뭐 그 기관에서 해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거주지 등록을 해주게 되면 그 집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된대요. 그 사람이요. 중국에서는 그냥 막 해주는데 러시아에서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되니까 그 팔게 되거나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얼마간 줘야 되고 팔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제도 그런 걸로 인해서 참 엄청 참 이렇게 거주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냥 이게 관광하는 데는 쉬운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선교사 한 사람 거기에서 좀 오래 살아서 영주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거기서 그 오랫동안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국 생각만 하고 영주권을 갱신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취소됐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아이들도 있죠. 그 부부하고 아이들이 계속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값, 뭐 요즘에는 또 코로나 검사하는 거기 또 에이즈 검사도 해야 되고 한 번 왔다 갔다 때마다 비용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그 의법 법치 나라인데 그 법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좀 하죠. 정교회가 러시아의 지배적인 종교인데 뭐 역사가 깊고 70%가 자신이 정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절기들을 그 사람들은 지킵니다. 주현절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기념해서 영하 20도도 더 되는 그러한 날에도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뭐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은 것을 기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푸틴이 자기 신앙이라든가 용감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해마다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러시아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스파시바 그러는데 뭐 욕 같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런 말을 슬라바 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다행입니다. 그 토요일은 수고트라 그래가지고 사바스 히브리어로 안식일이라는 뜻으로다가 쓰고 또 바스크리시냐라고 주일은 부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쓰고 있죠. 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어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천주교나
이제 정교회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전통과 신앙을 이제 같은 이제 그 권위로다가 두죠. 그러니까 전통과 신앙을 이제 동등하게 두는데, 정교회는 전통 안에 뭐 신앙, 그 전통 안에 성경이 있고, 또 뭐 성인들의 그 어떤 그 기록, 또 그 교부들의 그런 어떤 기록, 또 그 성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통 안에 있는데, 그것과 이제 성경을 다 같은 위치에다가 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의 전통, 어떤 관습을 지켜서 살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점점 성화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뭐 다 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불가지론자들이죠. 그래서 정교회는 가톨릭 못지않게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데, 정교회는 우리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당신을 먹인 뭐 태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 자신들의 어떤 교회 관습이나 전통을 성경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가 뭐 충분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존중하지 않다니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보다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전통, 그런 관습, 그런 거를 훨씬 더 위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나라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그 말하는 말이 더 강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하신 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서 말하는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원인, 근거, 동기가 분명하면 행동은 저절로 따르게 됩니다. 어떤 분이 평생 피우던 담배를 끊었대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어쩐 일로 그렇게 평생 담배 피우던 걸 끊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협심증이라서, 협심증이죠? 심장이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관상동맥에 그 뭐죠? 뭘 끼는 거, 그걸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에는 담배 피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즉시 끊어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친구는 게임 중독이 되어서 그냥 그저 학교 끝나면 게임하다가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도 이제 이불 들시고 게임하고 계속 그러죠. 아무리 공부하려도 게임에 이제 중독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언젠가부터 열심히 공부하는데 집에 오면은 정신이 좀 해이된다고 학교에서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시간이 되면 좀 가라고 내쫓으니까는 가는 척하면서 학교에 다시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는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수의한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서는 고생을 하고 이제 야단 맞고 교장 선생한테 막 연락을 하고 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 전에는 너 공부도 안 하던 놈이 아니 웬일로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했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했더니 대학에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대학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 학생회 전교 회장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던 애가 회장이 된 거예요. 막 그 과반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열해서 그 부모들까지도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뭘 사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한 번에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어쩐 일로 네가 이렇게 됐냐 했더니 아이 그게 쉽게 되나요? 저는 게임하면서 이미 벌써 그 자기 그 후배들에다가 다 해놨대요 이렇게. 그래서 전 이미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기가 분명하니까 뭐 잔소리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헬라인 몇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죠. 그때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침내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고 천국, 천하 만국을 얻으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될 뿐이죠. 천하 만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죄값을 청산하기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만류하며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이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원자탄 2방을 맞고는 항복하고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 천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자유대한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왕이 사탄 마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제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완전히 패퇴시켰음을 알면서도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 사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는 무슨 예수님이 천하에 무슨 왕권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아닌가? 김정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수월한 세상은 아니죠. 저는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들려가 취조를 당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저같이 심이 약한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내가 아니라 중국 정부라는 거예요. 시진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치실 수 있으시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을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편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니가 왜 그렇게 무력한가? 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기만 하는가? 손해를 당하기만 하는가?
왜 이슬람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무참하게 살해당해도 시원한 보복이나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무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나라는 십자가로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뜻대로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마지막 발악일 뿐이고,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요. 십자가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살아갑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19명 그 전도사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공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들이 막 공안을 막 밀어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밀어내가지고 저는 이렇게 붙들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도요, 제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공안을 한번 만나보고 가니까. 예? 그래가지고 좀 옮겨서 다른 데로 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이런저런 핑계를 해가지고 하여튼간 그때 전 그 공부를 전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예. 첫 번째 중국에서 제가 두 번 추방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중국에서 추방되었을 때 공안들, 종교국 사람들, 추방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미웠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근데 전 후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그 규절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가시체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차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시체 뒷발질 하기가 얼마나 고생이냐, 도리어 그 사람들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유 너 고생 많구나. 여러분, 왜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내쫓아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예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싫다고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횡포를 부릴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푸틴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원유, 가스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함부로 공격하죠. 김정은 앞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왕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손에 못 박는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인내하시면서 그들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 한자로 쓰면 씻다, 예절, 씻는 예절. 원래 그런 뜻은 아니죠. 원래 원문은 밥티조라고 해서 이제 물에 잠긴다, 물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에 사람이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익사하죠. 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옛사람, 육신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새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사단을 왕으로 삼고 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떠는 삶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세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육신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자, 이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분부대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자기의 정욕대로 미움, 질투, 탐욕으로 살아가. 형제라고 하지만 자기를 불쾌하게 했다. 유럽편, 나토 편에 붙었다고 죽이려 들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김정은만 그럴까요? 푸틴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까요? 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육신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다시 산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주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주님의 가르침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선교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는 데마다 왜 싸워요?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는 미국에 이제 그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래서 거기 한인교회 갔더니 그렇게 싸운대요. 왜 우리는 가는 데마다 싸웁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전에 유학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에 두 군데 교회인데 다 싸우는데 여기도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안 죽어서 그렇죠. 예?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옛사람, 싸우던 옛사람, 내 성질대로 내 이익에 맞춰서 내 감정대로 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분이 우리 왕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 아니면, 주님의 방법 아니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의 것,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왕이시지 않으면,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아니면 우리는 다 불행하게, 그리고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섬기는 저희들, 땅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나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나섬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권속들과 또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